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도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멘.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숱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어느 누구도 두 번 가본 사람이 없는 이 초행길을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내 나아갈 길을 지도하시며 나아갈 길을 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크게 얻고 누려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저 야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그 삶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인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덧입힌 바 되어져서 이제 나의 나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성별되어진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특권이었고 의무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찾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제사장들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그 성막 안에서도 또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제사장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속죄제물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맞아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드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은 용서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늘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반드시 사람 가운데 선택을 받아야 했습니다. 천사도 혹은 다른 어떠한 존재도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죄 지은 당사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대신 감옥에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존재가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택받은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40장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며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을 택정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 신학대학교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주의종에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목사님 추천서를 써주세요.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주의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마음속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 모든 일들이 관심이 없어지고 오직 주의 종이 되고 싶다고 하는 불타는 소원이 마음에 일어나는데 그런 마음의 소원이 안에서 일어납니까? 누가 떠밀어서 누가 억지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나는 신학을 졸업했으니까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신학을 졸업해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신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연구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엉뚱하게 이런저런 것들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뒤섞어서 엉망을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부른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주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을 쫓아 대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거치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시작한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을 몸소 다 경험하고 겪은 완전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쫓아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반차라고 하는 거, 제가 성경에 그냥 반차라고 써 있으니까 반차라고 설교를 하려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반차가 뭐야? 뭔 소리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이 반차라고 하는 것은 품계, 신분, 등급 따위의 어떤 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 등급 따위의 차례는 이 반열, 품계, 신분 이런 소위 말해서 서열인데 그 아론의 그 족보 안에서 그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실 때 레위지파 자손인 아론을 택해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제사장은 다 아론의 반차를 쫓아 나왔고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을 비롯한 모든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보존자일 뿐만 아니라 증거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보존자나 율법의 증거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자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에 예수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면 예수님 역시 율법에 속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 율법을 보존하고 그 율법을 증거하는 대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법을 갖다 대면 걸리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이런 말을 유행한 적이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는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법을 들여다 디밀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러니 율법의 대제사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이 아닌 은혜로, 사랑으로, 그래 이제까지 모든 것 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이제 나와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증거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 세운 옛 언약을 폐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기록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출신도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겠지만은 레위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축복해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레위 족보에 속하지 않으셨지만은 레위 족속의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만인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인의 대제사장이 된 이후로부터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허물도 나의 모든 죄도 내가 감당하고 허덕이며 그 안에서 저주받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려면 먼저 백성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려면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죄종들이 첫 부임을 하면 소위 말하는 초도신방을 합니다. 초도신방. 모든 가정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야 맞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건 한번 돌아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그를 도울 수 있고 그래야 그 가정을 위하여 충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함께 동화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비와 사랑으로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용서를 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모든 연약함을 다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의 연약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인간으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당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 힘겨워 드리는 그 기도를 결코 가벼이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제가
몇 번 사고를 통해서 이 몸을 다치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저하고 비슷한 부분이 이게 아프신 분들은 멀리서 봐도 알아요. 아, 저분이 어디가 아프구나. 왜 그렇겠구나. 그런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해봤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리저리 정말로 마음이 바뀌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금방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하고 그런 모든 부분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묻고 따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다. 내가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나와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의 구주이신가? 어떤 나의 구주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걸치고 어떤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이 땅에 오셨으며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나의 구주가 되셨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써 마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언약기 위에 쏟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매이지 않아도 될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보다 더 귀한 존재가 더 처절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대속 사역을 이루어 내셨으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앞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자유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잘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다른, 종족이 다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오늘 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고 주님처럼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늘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새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우리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비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그 크신 은총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 안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시여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 입술의 모든 선포를 책임져 주시고 나아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심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